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37장 21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하여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초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의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리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로 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37장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히스기야 왕의 조정에 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첫 말씀은 너가 기도하는 걸 내가 들었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너의 모든 기도와 너의 간구의 내용을 내가 알고 있다고 주님이 확인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대언이 되고 그 대언을 또 옮겨지고 그 이사야의 종이 다시 히스기야 왕한테 옮겨지기 때문에 많은 대명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언뜻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어리둥절해질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뒤에 나오는 너를 멸시하며 너를 향하여의 그와 너와 너는 다 아수르죠.
아수르의 사네립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네립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시온이 그 위협 가운데서 아수르를 멸시하게 될 거란 말씀이시죠. 조소하고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머리를 흔들었다는 표현은 시편에서도 여러 번 나왔죠. 머리를 흔든다는 건 사람을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엄청난 위협 가운데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지만 시온과 예루살렘이 오히려 아수르를 조롱하게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23절에 내가 회방하면 능욕한 것이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이 누구에게냐? 내가는 아수르의 사네립이죠.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너가 조롱하고 너가 대적한 것은 예루살렘과 시온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이 거짓된 회칠한 무덤이 된 시온의 성전을 징계하고자 아수르를 보냈는데 아수르가 오히려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도 주님의 쓰임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고 다시 주님이 바벨론을 들어 쓰시게 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길은 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도와 간구와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절실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뜻이 그때그때 변경되고 새로운 은혜를 더해 주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고 끝까지 은혜를 구하게 되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늘 그런 은혜가 떠나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 내가 내 종을 통하여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사네립이죠. 사네립이 내 종 랍사게를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기부터 시작하는 말은 사네립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직접 인용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을 분별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네립이 한 얘기를 다 직접 인용으로 한 번 더 얘기하시는 건 하나님이 그 모든 말씀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뜻이 있습니다. 25절에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물의 공급 18만 5천의 사네립의 군대가 움직인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겠죠. 음식보다 더 어려운 게 이 물인데 물은 중량도 많이 나가고 물을 갖고 다니며 마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18만 5천이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실 수는 없겠죠. 그런데 신령한 힘이 우리 뒤에 있다. 어디 가나 공급함이 있고 땅을 파서 물을 얼마든지 끌어 마신다고 큰 소리를 치는 거죠.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18만 5천의 군대가 짓밟고 지나가면 애굽의 모든 하수, 나일강이고 사실 18만 5천이 밟는다고 애굽의 하수가 마를 리는 없겠지만 큰 소리와 과장과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런 허세죠. 자기가 내 주인이 되고 거짓되고 자아가 자기 주인이 되면 그건 거짓이기 때문에 부풀어 오르는 거죠. 하나님을 사람인지 아닌지는 말하는 것을 10분만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자신의 삶과 자기가 자기 인식이죠. 동일성이 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삶에 딱 붙어 있는지를 말을 들으면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거짓으로. 남자들에게 허세를 많이 얘기하죠. 세 보이려고, 좀 커 보이려고 이렇게 자기를 막 과장하는 그런 말투를 보이는데 사네립도 똑같은 거죠.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고 발바닥으로 애굽의 하수를 말리겠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이것이 이미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리에서 벗어났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26절에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너는 사네립이죠.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의 나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 이루어 내가, 이건 사네립이죠. 사네립이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이제까지 사네립이 승승장구하고 일어나고 돌들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정한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종교 경험 안에 들어있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그 사람도 높임을 받는 겁니다. 주 안에서. 그런데 이 사내립은 하나님의 들어쓰임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28절에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너의 모든 것과 너의 마음의 중심을 내가 이미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겸손하게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실 텐데,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궤도를 이탈하고 대적의 무리에 사로잡히는 그 악을 드러내는, 모든 인간은 악하지만 여기서의 악함, 그것을 주님이 징계하시지는 않으시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집단 악을 일으키고 사람의 악을 넘어서는 악의 구조를 만들고 거기서 아주 사악한 짓을 하고 이런 것들을 주님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선을 넘어갔다는 것을 주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29절에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그래서 이 분노와 오만이라는 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이 거짓된 자아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분노도 마찬가지죠. 화가 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충분히 화가 날 수 있고 화를 충분히 경험하고 느낄 수 있죠. 그것과 분노한다는 것, 갯매든 거죠. 폭발하는 것. 부부싸움을 할 수 있는데 남편이 화를 낼 수 있죠. 화가 나니까. 그것과 화가 나가지고 막 상 업고 뭐 던지고 미치는 거죠. 분노에 사로잡히는 거죠.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절대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만함, 내가 이걸 다 했다.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이런 거짓 자아의 뒤에는 늘 악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용납치 않는 것들이 있는 거죠. 자살한 사람이 불쌍하지 않고 나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사람은 절대 자살을 못합니다. 모든 생명이 마찬가지죠.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 아실 거예요. 자기 새끼가 사로잡혀가고 죽는 걸 봐도 그 힘없는 사슴이나 그 새가 그 큰 도마뱀이어서 자기 새끼를 잡아먹으면 그 새가 도마뱀한테 막 덤비죠. 그런 절실함으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래도 살아야 되는 것이 이 생명인 거죠. 홍수가 나서 가족이 매달렸는데 자식들이 하나씩 그런 증언을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홍수가 났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가로수에 매달려 있는 거죠. 애들 셋하고 부모가 매달려 있는데 차례대로 애들이 힘없는 순서대로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걸 매달려서 보면서 진짜 죽고 싶은 거죠. 죽고 싶지만 절대 못 죽습니다. 그것이 사람과 생명의 본질인 거죠. 절대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사람이 사람을 못 죽입니다. 사람은 절대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나는 거죠. 그건 무언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력이 있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징계하고 그 악함을 보시고 용서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내립도 그 선을 넘어가고 주님께 대적하는 그 모습으로 드러난 거죠. 어떻게 일개 왕이, 조그만 기만민족의 자손이 큰 성공을 거뒀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속지 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방자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 사내립의 모습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용서치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0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이사야를 통해서 증거되는 거죠.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왕에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징조가 있는데 이것이 3년에 걸쳐서 나타날 거라는 거죠. 전쟁을 하고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전부 성 안으로 들어와서 농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침략자들이 와서 이 밭과 이런 것부터 먼저 짓밟았겠죠. 포도부터 다 약탈하고 다 무너져 있는데, 올해와 둘째에는 은혜 가운데 그냥 난 것을 먹는데 그래도 살아남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셋째 해에는 그 삶이 다시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땅의 역사의 섭리죠.
3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땅의 기운을 받고 삶에 뿌리 내리고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3년이 필요한 거죠. 예전에 미국에서 같이 공부하던 목사님이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오셨는데 자리를 못 잡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이 길이 안 풀리는 거죠. 그럴 때 한번 만났는데 같이 식사를 하면서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3년을 기다리라고, 그래야 땅에 힘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라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죽지 않으니까 3년을 기다리면 하나님의 회복하는 역사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크게 회복을 시키셔가지고 지금은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의 목회자가 되셨어요. 막 뉴스에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크게 회복시키셨구나, 이런 걸 봤습니다. 그것처럼 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땅의 기운을 받아야 되는 거죠. 땅에 뿌리를 내려야 땅에서 기운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에 뿌리를 내리는 거죠. 하늘에 뿌리를 내리고 땅에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땅에 뿌리를 내리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님이 땅에도 뿌리를 내리게 하시죠. 때가 되면. 이민자들, 1세들은 땅에 뿌리를 내린다는 게 참 어렵죠. 하지만 또 다음 세대는 분명히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그곳에 뿌리를 내리게 될 겁니다. 유랑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뜻이 여기 있는 거죠. 뿌리를 내리고 회복될 거라고, 땅의 기운을 다시 얻게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늘 이런 것을 강구하는, 땅을 얻고 땅의 힘을 얻는, 하늘의 힘도 얻지만 하나님 안에서 땅의 힘도 얻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에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남은 자들이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32절에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남은 자들, 이 가장 중요한, 이사야의 가장 핵심적인 이 남은 자들, 온갖 시련 끝에 아직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다시 주님이 열심으로 그들의 삶의 자리와 그들의 열매를 회복시키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약속을 하시면서 33절에는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거다. 18만 5천의 군대가 포위했지만 화살 하나도 예루살렘 성에 닿지 않을 거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 주님도 사내립보다 더 허세가 심한 게 아닐까. 그 당시에 사상 최강의 군대가 그 상을 둘러쌌는데 흉벽을 쌓지 못고 치지도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농성을 하는데 이 농성과 공성이 시작되면 하루 몇 달 싸우는 게 아니라 몇 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쳐들어온 쪽도 쉬어야 되고 전쟁을 해야 되니까 밤에 성문 열고 나오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그 성벽 밖에 흉벽을 같이 쌓는 거죠. 그리고 그 흉벽을 높아서 거기서 다리를 놔서 넘어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최후의 순간에는 그 성벽을 무너뜨려서 상대방 성벽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작전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흉벽을 쌓게 되는 건데 흉벽을 쌓지도 못할 거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공세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소멸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히스기야는 뭔가 고국이나 본국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쳐들어왔다 그냥 돌아가려나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어쨌든 이 말씀을 확증해서 주신 거죠. 이 성에 이르지도 못할 거다, 이렇게. 35절에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마지막에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지만 뼈아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는데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다윗을 기억해서 그렇게 한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는데 널 위해서가 아니라 네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유업입니다. 이 기도를 부모가 취하면 자식이 그 은혜를 자자손손이 누리는 거죠. 늘 자손들이 다윗의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자손이 잊어버리면 약속이 워킹을 안 하는 거죠. 약속이라는 건 둘 다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 나와서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면 주님이 그 다윗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다윗을 위해서 그의 후손들, 하나님이 약속을 다 지키셨어요. 온갖 악하고 찌질한 인간들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끝없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망할 때까지도 다윗의 왕국의 후손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18번인가 이렇게 바뀌었죠. 계속 바뀌죠. 계속 바뀌는데 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진 거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말은 뒤집으면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늘 이렇게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사업을 하는데 주님 내 사업을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주님 이게 내가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까? 주님의 사업이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주님의 좀 능력을 드러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을 모든 일들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그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죠. 주님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3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의 진중에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한 줄로 딱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홍해를 가르는 그런 것과 비견될 만한 엄청난 사건인데 너무 담담하게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18만 5천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는데 다 죽었습니다. 그 바람에 아수르가 급격히 몰락하고 결국 멸망의 길로 돌아가게 되죠. 거기서 사내립은 또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은 게 더 비참하겠죠.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온갖 생각을 다 했을 텐데 돌아가서 자기 신 니시록의 신전에 가서 그런 처참하고 큰 일을 당하면 결국은 신을 찾게 되는 거죠. 이 일에 무슨 문제가 있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신전에서 자기 아들의 칼에 맞아 죽는 아마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끝을 보게 되는 거죠. 죽음 다음엔 더 비참한 삶이 기다리고 있겠죠. 이렇게 아수르에 그 일어났던 그 거대한 세계사에서도 이 아시리아가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근동 아시아를 휩쓸었던 정말 미스테리처럼 세계를 휩쓸곤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시리아가 왜 망했는지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없어요. 온갖 설이 난무하는데 성경에는 아수르의 멸망이 이 예루살렘 포위 가운데 이 사람들이 죽은 것이다. 여기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일반적인 해석은 무슨 이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쳤겠느냐 그렇게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을 수가 없겠죠. 큰 전염병이 돌아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동안 그 전염병을 견디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결국은 퇴각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쳤다 그랬죠. 어떻게 쳤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령 그것이 전염병이야 하더라도 그것도 이제 추측일 뿐이죠. 누가 알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 징계의 뒤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번성할 때 이게 악의 역사의 특징이죠. 한때, 두때, 반때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악은 망하기 직전이 제일 세 보이는 겁니다. 석양이 제일 아름답고 빛나는 것처럼 악이 막 기세를 부릴 때 이것은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할 때 3.1절이었는데 그 기쁨이 이런 것이었겠죠. 일본이 절정에 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한순간에 무너졌죠. 영원히 망할 것 같지 않던 그런 것처럼 악의 본질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라는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뜻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큰 파도가 예루살렘을 쓰나미처럼 몰려왔는데 이 위기를 히스기야와 그의 신하들의 기도로 이 위기를 이렇게 수십 년간이 점증되던 사람들을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하던 길이 없어 보이던 이 두려움을 이 기도로 어떻게 보면 너무 허무하게 이렇게 극복이 된 겁니다. 이것이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죠. 또 다른 파도가 다가오고 있는 거죠.
삶의 문제, 이 종교적인 의에 갇혀있는 이 거짓의 회칠한 무덤이 되어버린 예루살렘의 문제가 풀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징계와 또 다른 고난을 몰고 오는 거죠.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간구하는 이 절실한 간구의 기도가 여전히 주님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거죠. 히스기야는 온전히 주님의 일을 회복시키지 못했지만 주님이 히스기야 때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하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신 거죠. 그것처럼 우리 가운데 늘 주님께 간구하는 진실함으로 기도하지만 그 기도 너머에 우리 삶의 문제를, 우리 삶의 구조적인 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주 안에서 해결받는 그런 역사도 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더 깊은 은혜를, 그곳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누리는 땅에 은혜를 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나립의 18만 5천의 군대를 하루아침에 꺾으시는 주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사오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임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게 하시고 그 일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두렵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주님께서 오늘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찾아오는 손님처럼 좋은 소식이, 좋은 축복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감사의 눈물이, 마음의 평강이, 주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의 마음을 순간 사로잡는 그런 은혜의 사건이 오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